민수기 22장부터 23장, 24장까지는 동일한 사건을 말씀하고 있는데, 우선 22장에서 이 사건의 핵심, 그리고 이것이 지금부터 약 3,400년 전에 일어난 이 모압 평지에서의 어떤 사건이 이후에 계속 반복되고 있다는 것하고, 오늘날도 이 시대에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있다는 것, 그리고 우리의 마음 속에서부터 이와 같은 일들이 끊임없이 계속 솟구치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22장의 이 사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광야 생활을 끝내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 요단강 동편, 여리고 맞은편에 있는 모압 평지에 이르게 됐습니다. 그 모압 평지에서 대부분이 신명기에서 모세가 그 느보산에 올라가서 그 가나안 땅을 바라보고 있었던 그리고 거의 40년 전에 처음 이 십계명과 율법을 말씀하신 것을 또다시 새로운 세대에게 이 말씀을 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모압 평지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자리를 잡고 진치고 있으니까 모압 왕인 그 십불의 아들 발락이 굉장히 두려워했습니다. 우리보다 수가 많고 강하기 때문에 이제 그들이 지나가면은 마치 소가 풀을 뜯어먹는 것처럼 우리가 죽겠구나 하는 그런 두려움을 갖게 되죠. 그런데 사실 이제 이 발락은 하나님의 말씀을 몰랐고 또 하나님 뜻을 헤아리지 못했기 때문에 이와 같은 두려움을 갖게 됩니다. 실질적으로 하나님은 이 모압과 또 암몬에 대해서 그들과는 전쟁을 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여기 손을 놓고 신명기 2장 9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신명기 2장 9절을 보시면은 이 장 9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모압을 괴롭게 하지 말라. 그와 싸우지도 말라. 그 땅을 내가 네게 기업으로 주리니 이는 내가 롯 자손에게 아르를 기업으로 주었음이라. 자, 그리고 7장 1절을 보시면은 7장 1절 같이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인도해서 내가 차지할 땅으로 들이시고 내 앞에서 여러 민족, 족속, 기르가 족속, 아모리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휘 족속과 여부스 족속 곧 너보다 많고 힘이 센 7 족속을 우리는 이제 신명기 2장 9절과 7장 1절 말씀을 통해 볼 때 이 모압인들과는 싸우지 마라. 또 그들은 롯의 자손이기 때문에 또 2장 19절에는 나옵니다. 암몬 자손과도 다투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싸워야 될 대상을 또 7장 1절에 7 족속을 말씀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사실 이스라엘 백성은 이 모압 그 족속과 싸울 일도 없고 그냥 지나갑니다. 그런데 모압 왕 십볼의 아들 발락은 이를 굉장히 두려워해서 부올의 아들 발람에게 사주를 해서 복채를 주고 자기의 신하를 보내서 이스라엘 백성을 저주하게 합니다. 이것은 이 발람에 대해서 우리는 생각할 때 도대체 이 자가 누군가, 분명히 이스라엘의 선지자는 아닌 것은 분명합니다. 그런데 왜 그에게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있었을까? 또 그것은 분명하게는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에 대한 지식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보면 이 미디안 광야인 메소포타미아 지역에서 이 무당과 같은 신접한 자로서 초혼자의
역할을 했습니다. 이것은 마치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네가 축복하는 자에 내가 축복하고 네가 저주한 자를 내가 저주하겠다 하는 것처럼 이 십불의 아들 발람이 저주하면 저주를 받고 축복한 축복을 받는다고 하는 그런 주술사로서 인정을 받고 어느 정도 명성이 있었던 자가 이 발람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발람을 불러서 이스라엘 백성을 저주하게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제 발람은 그 자기를 데리러 온 발락의 신하들을 인해서 어떻게 할까 하다가 하나님께서 이제 직접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몇 절을 보냐면은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발람에게 이르시되 너는 그들과 함께 가지도 말고 그 백성을 저주하지도 말라. 그들은 복을 받은 자들이니라.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그들과 가지 마라. 그들을 저주하지 마라. 그들은 복을 받은 자다 하고 분명하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사건에서 이와 같은 분명하게 하나님께 하신 말씀을 우리가 명심하고 이것을 깨닫지 못하면은 마치 발람이 하나님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축복하는데 4번의 축복의 메시지를 전하는 훌륭한 일을 했다고 착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분명하게 발람에게 가지 말아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발람은 결국 갑니다. 그런데 또 하나님이 또 가라고 하십니다. 그러면 왜 가지 말라고 했다가 또 결국 가느냐? 결국 이제 여기서 발락이 이와 같은 정달을 받고 처음에 왔던 사신들은 안 오겠다고 하니까 더 높은 신하를 더 많은 재물을 가지고 보냅니다. 이러한 발락이 자기를 데려오기 위해서 한 그 장면을 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5절부터 17절까지 같이 읽읍시다. 시작. 발락이 다시 보다 더 높은 고관들을 더 많이 보내매 그들이 발락에게로 왔으며 그에게 이르되 십볼의 아들 발락의 말씀에 성한데 아무것도 내게로 오라. 내가 그들을 높여 크게 존귀하게 하고 그들과 내게 말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시행하리니 청하건대 와서 나를 위하여 이 백성을 저주하라 하시더이다. 자, 여기서 우리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3400년 전에 모압 평지에서 일어난 이 역사적인 사건은 이후로 계속적으로 반복되고 있고 오늘날 이와 같은 사건들은 뉴스에서 늘 보도되고 있습니다. 그것은 부정적인 청탁과 또 뇌물과 또 정직하지 않은 그러한 그 뒷거래 그리고 이런 기업가들과 정치인들이 부정한 거래를 하고 있는 이러한 것들. 그래서 지금 뉴스에는 포스코 부회장을 또 조사하고 소환하고 또 성완종 리스트에 대해서 또 다시 얘기가 나오고 이러한 것들은 항상 있어 왔습니다. 이것은 발람을 통해서 우리는 명확하게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이제 이 발람을 유혹하고 또 사주하기 위해서 발락의 말씀에 너는 아무 그리끼지 말고 오너라. 네가 원하는 모든 것을 다 들어주겠다. 너에게 높은 지위와 많은 재물을 주겠다. 이와 같이 하는 그 말에 사실 발람은 계속 마음속에서부터 흔들리고 있고 유혹을 받고 있고 이것을 뿌리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하나님은 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분명히 이것을 막으셨는데도 그 마음에
탐심으로 인해서 유혹에 넘어가고 그것을 쫓아가는 것을 하나님이 억지로 강제적으로 막지는 않습니다. 이것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동일합니다. 분명히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이것은 적용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있고 또 어떻게 마땅히 그리스도인으로 살아야 되는 것을 알고 있음에도 정작 우리는 우리 마음속에 일어난 탐심, 그리고 이 세상의 유혹을 통해서 또 눈에 보이지 않는 악한 마귀의 그 거짓말에 속아 넘어가서 하나님 말씀보다는 이 세상에서 들려오는 그 말씀을 하나님보다 더 높이 평가하면서 그것으로 쫓아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완전한 순종을 하지 못하고 늘 불순종하고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을 소멸시키는 그런 죄를 계속 범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고 또 하나님께서 명하신 그 계명을 지키지 못하느냐? 문제는 우리 안에 있습니다. 내 안에 있는 육신의 어떠한 모습을 여기서 우리는 분명하게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결국 그가 마음의 욕심대로 기다려봐라,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보겠다, 또 너희들이 나에게 은금을 주고 모든 것을 유혹할지라도 나는 절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거스르지 않겠다고도 해놓고 결국은 그는 유혹에 넘어갑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자 천사를 보내서 그 나귀를 타고 두 종을 데리고 발람이 이제 발라게로 가고 있을 때 길에서 마주쳐서 못 가게 막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나귀는 이 여호와의 사자가 손에 칼을 들고 자기를 막고 있는 것을 보았기 때문에 너무 무서워서 피하다가 3번을 피하는데 3번 다 발람은 그와 같이 손에 칼을 들고 있는 여호와의 사자를 못 봤습니다. 그러자 3번 다 피하고 있는 나귀를 때립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또 희한한 일을 하십니다. 나귀의 입을 열어서 나귀가 사람처럼 말하게 하고 발람과 대화하게 하십니다. 우리는 이것을 보면서 말도 안 된다, 나귀가 무슨 말을 하느냐 하고 생각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을 무시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구간조를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구간조가 사람들의 빙 둘러싸여 있습니다. 그런데 누군가 갑자기 그 전화, 이제 거기 직원이죠, 전화벨, 휴대폰으로 전화벨 소리가 따라랑 울리니까 구간조가 여보세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막 웃었어요. 또 좀 있으니까 또 한 번 또 전화벨이 따라랑 울립니다. 그래서 구간조가 똑같이 여보세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자 막 웃죠. 그 3번째 또 직원이 3번째 전화벨을 따라락 울리니까 구간조가 하는 말이 장난치지 마. 그 소리를 제가 들으면서 참 놀랐습니다. 분명히 훈련시킨 대로 하겠지만 사람의 성대와 다름에도 불구하고 사람의 말을 했습니다. 흔히 에덴 동산에서 뱀이 어떻게 대화를 했느냐, 나귀가 어떻게 여기서 발람과 대화를 하느냐 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하십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이 가능합니다. 우리가 이와 같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은 이 말씀도 믿지 못하고 이것에 대해서 깊이 생각지도 않고 묵상도 하지 않을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참 놀라운 것은 나귀는 여호와의 사자를 봤습니다. 그런데 자기가 마치 예언을 하고 또 자기가 축복하면 축복을 받고 저주하면 저주를 받는다고 하는 그런 복술자로서 명성이 대단함에도 불구하고 그는 나귀가 보는 것보다 못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귀를 때리니까 나귀가 왜 나를 때리느냐, 내가 너를 평생을 얻고 다니면서 언제 불순종한 때가 있더냐 물으니까 발람이 없었다고 했습니다. 이것은 발람이 또 얘기합니다. 만약에 내가 칼이 있었으면 너를 벌써 죽였을 것이다 하고 얘기합니다. 자, 여기서는 그 복합적인 그런 말씀인데
발람은 자기가 생각하기를 자기가 부리는 종과 같은 나귀를 말을 듣지 않는다고 해서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고 하나님의 예언을 받은 이 발람은 하나님 말씀을 거절합니다. 그럼 죽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때 여호와의 사자가 얘기합니다. 만약에 나귀가 나를 3번 피하지 않았으면 너는 벌써 죽었다. 결국 나귀 때문에 살아났습니다. 나귀는 어떠한 동물입니까? 출애굽기 13장입니까? 12장입니까? 나귀는 어린 양으로 대속할 것이요 만약에 어린 양으로 대속하지 않을 것이면 나귀의 목을 꺾어 죽여라 했습니다. 나귀는 부정한 짐승이고 나귀는 고집스러운 짐승을 예표합니다. 그런 이렇게 고집스럽고 부정하고 또 순종하지 않는 나귀보다도 못한 발람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여기서 발람을 통해서 정말 명확하게 우리 자신에게 주어지는 이 교훈을 받지 못하면은 이 말씀도 그냥 하나의 이스라엘 역사의 사건으로 끝나버립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습니까? 그거는 나중에 보겠습니다. 자, 아까 얘기를 받고 또 몇 구절 더 읽어보겠습니다. 아유. 31절부터 33절까지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때 여호와께서 발람의 눈을 밝히시매 여호와의 사자가 손에 칼을 빼들고 길에 선 것을 그가 보고 머리를 숙이고 엎드리니 여호와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너는 어찌하여 네 나귀를 이같이 3번 때렸느냐? 보라, 내 앞에서 네 길이 사악함으로 내가 너를 막으려고 나왔더니 나귀가 너를 보고 이같이 3번을 돌이켜 내 앞에서 피하였느니라. 나귀가 만일 돌이켜 나를 피하지 아니하였다면 내가 벌써 너를 죽이고 나귀는 살았으리라. 하나님의 사자가 말하기를 네가 내 앞에서 네 길이 사악함으로 내가 너를 막으려고 나왔다. 네 길이 사악하다고 말씀합니다. 결국 이 발람은 하나님의 명백한 말씀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을 거절했습니다. 그 말씀을 불순종하고 자기 마음의 욕심을 따라 갔습니다. 왜 발람이 하나님 말씀을 거절했습니까? 거부했고 불순종했습니까? 그의 마음속에 있는 탐심 때문입니다. 결국 우리가 왜 불순종하고 죄를 범하느냐? 여전히 우리 속에 탐심이 있습니다. 그것은 자기 자신을 모를 수 있습니다. 오늘 아침에 역대하 25장을 보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유다의 8대 왕입니까? 아마샤는 처음에 여호람 왕 때 배반하고 자신들의 로부터 벗어난 에돔 족속들을 치러 가기 위해서 군사를 모았는데 30명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30만 명. 그런데 4대 왕인 여호사밧 때는 군사가 116만 명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위에 여호람, 아시야, 요아스, 아마샤를 거치면서 그 116만 명 되는 군사가 30만 명으로 줄었습니다. 그런데 수가 너무 적어서 에돔을 치러 가지 못하니까 은 100달란트로서 이스라엘의 용병을 사서 10만을 모았습니다. 그래서 가려고 할 때 여호와의 선지자가 와서 가지 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는다. 이 말씀을 듣고 그는 그러면 내가 이 은 100달란트로 상낸 이스라엘 군사 어떡합니까? 돌려보내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은 하나님이 도와주시면은 능히 그들을 이길 수 있다. 그렇게 말하고 그것에 순종합니다. 그리고 그 말에 순종해서
아마샤는 에돔과 싸워서 1만 명을 죽이고 1만 명의 목을 부러뜨리는 그런 큰 승리를 얻습니다. 그때 그 셀 자손의 우상을 가지고 와서 그것에 절합니다. 결국 아마샤에게 있어서는 이미 그 전부터 탐심이 있었습니다. 탐심은 결국 우상 숭배입니다. 탐심으로 인해서 우상이 들어왔습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우상 숭배가 무엇이냐? 하나님보다 더 높이는 것이 우상 숭배입니다. 그것은 많은 것이 될 수 있습니다. 내 자신의 어떤 욕심, 내 자신의 어떤 그 계획이나 또 이상이 될 수 있고, 또 우리의 사람이 될 수도 있고, 또 아니면 자기가 좋아하는 어떤 직업이 될 수도 있고, 여러 가지가 됩니다. 이 우상 숭배는 결국 탐심에서 비롯됩니다. 그럼 탐심은 어디서 비롯됩니까? 바로 하나님 말씀을 듣고도 그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는 자기 안에 있는 자로부터 시작됩니다. 이것을 유다서 11절에서는 세 가지를 말합니다. 찾지는 않겠습니다. 시간을 조금 줄이기 위해서 유다서 11절에는 가인의 길로 행하였으며 불의의 삭슬을 위하여 발람의 어그러진 길로 갔으며 고라의 폐역을 쫓았다 하면서 이 세 부류의 사람을 얘기합니다. 첫 번째는 가인의 길이고, 두 번째는 발람의 어그러진 길이고, 세 번째는 고라의 폐역한 길입니다. 그 세 가지 길은 바로 우리 육신, 내 자아에서 나옵니다. 그것은 우리가 믿음이라는 것은 자기를 부인하는 것이고, 한 번 부인한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수시로 시시때때로 항상 부인하게 될 때 우리는 가인의 길을 쫓아가지 않게 되고, 그리고 발람의 탐심에 넘어가서 우상 숭배를 하지 않게 되고, 그리고 고라의 패역한 교만에 빠지지 않게 됩니다. 아마샤는 하나님 앞에서 자기 자아를 처리하지 못했기 때문에 셀 자손의 우상을 보고 탐심을 갖고 그것을 들여왔고 결국 우상 숭배합니다. 그리고 교만해져서 하나님의 선지자가 다시 와서 왜 그와 같은 우상을 가져왔습니까? 하고 책망했을 때 하나님의 선지자를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세 가지는 하나에서 나옵니다. 자아에서 나옵니다. 탐심과 교만은 한 뿌리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절대적으로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이 없을 때 이것은 얼마나 교묘하게 우리 속에서 도사리고 나오는지 모릅니다. 왜 오늘날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과거 어느 때보다 많이 알고 있습니다. 너무나 많이 듣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고 있습니까?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의 인도를 받기 위해서 내 자신이 그분의 권위에 굴복하고 그분을 왕으로 높이고 정말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두려워 떨고 행하고 있습니까? 그 근본은 우리가 이미 한 번 순종으로 영원한 구원의 근원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 순종함으로 구원을 받았을지라도 이 순종은 계속적으로 되어야 됩니다. 얼마나 많은 잘못된 생각들, 자신의 욕심, 세상에 대한 유혹과 자랑, 그리고 악한 마귀에게 속아서 우리는 계속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하나님의 빛 가운데서 비춰볼 때 정말 우리는 너무나 이 발람을 향해서 여호와의 사자가 완전하게 그 본질을 꿰뚫은 것처럼 네 마음의 사악한 길로 행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 왔다. 우리 안에 그와 같은 것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순수하지 못합니다. 마음이 청결하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보지 못합니다. 마음이 청결할 때 하나님을 보게 되고, 하나님을 본다는 것은 하나님 말씀을 깨닫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그것이 우리의 기쁨이 되고 자랑이 되고 즐거움이 되는데 그러지 못합니다. 늘 우리는 마치 패배한 자처럼 끌려가는 자처럼 억지로 즐거움이 없이 그렇게 합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 2장에서 버가모의 교회에 대해서
발람의 교훈을 쫓는도다 하고 책망하십니다. 그래서 너희는 돌이켜 회개하라, 열심을 내라고 말씀하시는데, 버가모 교회에 이 발람의 교훈을 쫓는 자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것은 이 버가모 교회는 그 초대교회 때 아시아에 있는 7교회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것은 그 당시에 2000년 전의 교회이기도 하고 2000년 동안의 교회사에 나타난 교회 중에 하나이기도 하고 오늘날 있는 교회 중에 하나이기도 하고 우리 자신의 영적인 상태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 안에 은근하게 교묘하게 이와 같은 탐심, 하나님 말씀보다 이 세상의 쾌락과 이 세상의 부귀영화를 더 사모함으로 쫓아가고자 하는 마음이 내 안에 있다는 것을, 발람이 아니라 내 안에 있다는 것을 알 때 우리는 정직하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영의 인도를 받을 수 있습니다. 버가모가 뭡니까? 영어로 페르가모입니다. 페르가모가 뭐죠? 명품 중에 하나죠. 페르가모 박물관은 독일에 있습니다. 독일 사람들이 발빠르게 그 페르가모의 유물들을 모아가지고 박물관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오늘날 사람들의, 젊은 사람의 로망입니다. 어떻게 하든 명품을 갖고 싶어서, 좀 더 돈을 많이 들여서 자랑하고 싶어서, 자기를 뽐내고 싶어서, 우쭐대고 싶어서, 또 남들보다 구별되고 싶어서 그와 같은 탐심과 그와 같은 욕망이 꿈틀대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베드로후서 2장에서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불의 삭슬 사랑하다가 멸망하게 된 이 발람에 대해서 사도 베드로와 사도 유다와 그리고 사도 요한이 3번이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에게 얼마나 중요한 교훈인지 모릅니다. 하나님 말씀보다도 이 발락의 말씀을 더 높였다는 것은 발락이 그에게 재물을 주고 존귀함을 있게 하고 그가 원하는 것을 다 준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이와 같이 세상의 거짓말에 속아서 하나님보다도 세상을 쫓아가다가 나중에 훗날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서 불로 다 태움을 받고 부끄러움을 구원을 받는 자들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어떠합니까? 내 안에 그것이 있다는 것을 내가 모를 수가 있습니다. 지금은 뭐 별 볼 일 없고 또 뭐 내세울 것도 없기 때문에 내 안에 그런 것이 없다고 스스로 자만할지 모르지만, 만약에 그와 같은 환경과 여건이 허락된다면은 어느새 우리 안에 발람이 불의 삭슬 사랑해서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하고 세상을 쫓아간 것과 똑같이 그쪽으로 달려갈 자들이 우리 중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나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만 나에게 그와 같은 여건이, 환경이 허락되지 않았을 뿐입니다. 베드로후서 2장을 보고 마치겠습니다. 이 장 14절부터 16절까지 같이 읽읍시다. 시작. 음심이 가득한 눈을 가지고 범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굳세지 못한 영혼들을 유혹하며 탐욕에 연단된 마음을 가진 자들이니 저주의 자식이라. 그들이 바른 길을 떠나 미혹되어 볼의 아들 발람의 길을 따르는도다. 그는 불의 삭슬 사랑하다가 자기의 불법으로 말미암아 책망을 받되 말하지 못하는 나귀가 사람의 소리로 말하여
이 선지자의 미친 행동을 저지하였느니라. 베드로도 그랬고 또 사도 요한도 가인의 길, 발람의 어그러진 길, 고라의 폐역을 얘기합니다. 이것은 한 뿌리에서 나옵니다. 우리가 매일 하나님 말씀으로 순간순간 자아를 부인하고 내 자신을 그리스도 앞에 복종시키지 않는다면은 이것은 여러 가지 모양으로 우리를 사로잡고 우리를 이끌어갈 수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 앞에 계산되지 못하는 것이고 하나님 앞에 이와 같이 지금 베드로후서에서 말씀한 저주의 자식이 이와 같이 발람의 길로 가는 것과 같은 길로도 우리는 갈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그리스도인들 가운데서 성령 충만하고 말씀에 사로잡히고 그리고 말씀에 순종해서 거룩한 열매를 맺는 자가 왜 이렇게 희박하고 찾아보기 어려우냐? 그것은 바로 이와 같이 구원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발람의 이 욕심, 탐심, 가인의 길과 고라의 폐역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성령의 빛 가운데로 비출 때 우리 자신을 진정으로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럴 때 우리는 환경 탓도 하지 않을 것이고 다른 사람 탓도 하지 않을 것이고 우리 자신을 날마다 죽이고 그리스도 앞에 복종케 하려고 할 것입니다. 이것이 신앙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배워가야 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것 가운데 우리가 깨어서 성령의 음성에 민감하게 될 때 우리는 말 한마디에 있어서도 얼마나 육신적이고 자중심적이고 또 욕심에 가득 차서 다른 사람들을 힘들게 하고 있는가를 알게 될 것입니다. 얼마나 말이 헛되게 함부로 나옵니까? 그것은 결국 자기의 욕심입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을 무시하는 처사입니다. 존중하지 못하니까 함부로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 놓고서도 자기는 몰라요. 내가 얼마나 육신적인 말을 했고 자중심적인 말로 상대방에게 상처를 줬는지도 모릅니다. 민감하지 못한 거예요. 성령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지 못하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가 이와 같은 탐심과 교만과 자아로부터 벗어나기 위해서는 하나님 말씀밖에 없고 기도밖에 없고 또 때로는 금식밖에 없고 그리고 정말 경건의 훈련밖에 없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승리할 수 있게 되고 그리고 정말 주님의 영의 인도를 받고 주님이 원하시는 길로 갈 수 있습니다. 유다서와 요한계시록을 한번 찾아보시고 그리고 정말 내 삶에 대해서 점검하고 또 나는 정말 지금 어떤 상태에 있느냐, 나의 신앙 수준은 어느 정도인가, 또 나는 얼마나 지금 진보하고 발전되고 있는가, 또 나는 날마다 얼마나 내 자신을 어떻게 부인하고 있고 말과 행동에서 얼마나 주님을 높이고 있는가 하는 것을 늘 점검할 수 있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가운데 정말 아름다운 성령의 열매가 있기를 원하고 성령의 음성을 듣고 쫓아가길 원하고 그리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기를 원합니다. 우리 가운데 정말 주님의 아름다우심이 그러므로 우리 가운데 존귀와 영광을 주님이 받으시고 우리가 겸손하게 주님을 쫓아가는 주님의 자녀들이 되길 원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